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소한 것을 붙들지 말고 중요한 것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소한 것을 붙들지 말고 중요한 것을 붙들라. 2019년 1월 영국에서 유학하던 인도 여학생이 영국 유명 관광지 절벽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지난 2023년 4월 23일 설악산 권금성 인근에서 등산하던 40대 여성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절벽에 서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진이라는 어찌 보면 참 사소한 것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광진구와 서초구를 오가는 4212번 시내버스에서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얀색 자켓을 입은 여성이 타더니 요금 결제기에 카드를 갖다 대었습니다. 근데 삐빅하고 결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른 교통카드를 찾아서 막 카드를 대봤는데 하나도 결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기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냥 타십시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 기사의 배려에 이 여인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내리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회사로 익명의 택배가 배달된 것입니다. 배려에 감사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음료수 10박스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음료수 개수로 따져보니까 300개. 그 운수회사 모든 직원들이 먹고도 남을 양이 배달된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비 1,300원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버스비 1,300원보다 소중한 배려를 선택한 버스 기사에 대한 감사가 음료수 10박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것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무언가를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붙든 것이 사소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붙들었으니까 중요하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살 뿐입니다. 사소한 것을 붙드는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원래 이삭의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뒤에서야 그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을 때는 하찮게 보여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서 손을 떠나고 나니까 중요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음식과 장자의 명분,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오늘 본문에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사소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손을 떠나고 없어지고 나면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라고 후회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억울한 것 위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죄를 더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 지향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안고 삽니다. 저건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그때 뭐 할 걸, 그때 뭐 할 걸, 이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수능에서 몇 점만 더 맞았다면 S대학에 갔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다면 더 좋은 자리에 갔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나간 일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안타까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평생 큰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팥죽 한 그릇에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그냥 끝을 내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 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조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원래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서 자신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저건 원래 내 것인데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억울한 그 삶 위에 더하게 되는 죄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자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 다음에는 평생 야곱에 대한 미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며 항상 원망하고 저주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에서와 야곱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질투했던 에서의 죄는 고스란히 자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 그의 형제는 누굽니까? 야곱. 바로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에돔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가졌던 시기심과 열등감, 질투심, 이것이 자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견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지만 에서는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라를 세우고 지경을 넓히고 부흥 발전시키는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형제 이스라엘을 뒤쫓고 이스라엘만 견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면 배아파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면 못 견디하는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평생 이스라엘만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나쁜 마음.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에돔을 향하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에돔의 이 시기심과 질투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치 체계가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에서 나옵니다. 교육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치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치 체계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천지분간이 안 되는 어린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주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500원짜리 동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와서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 손님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줍니다. 아이 안 받습니다. 왜요? 천지분간이 안 되니까. 가치 체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10,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500원짜리만 붙들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여깁니다. 교육을 통해서 10,000원짜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모르니까 500원짜리 붙들고 10,000원짜리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 체계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인생에게 중요한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이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삶의 모습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수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주의를 지킬 수 없지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포기하고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삶이 가치 체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흐리멍텅한 것이 없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대충 사는 거죠. 제 이야기라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갑니다. 아이들의 로망이죠. 제가 수학여행 갈 때가 되어서 학교에서 수학여행 날짜가 딱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주일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 날짜를 보자마자 교무실로 뛰어갑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죠. 그리고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부모님 모셔와라. 그때 제가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모님 모셔와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가치 체계가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수학여행 못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인가 발표가 났는데 날짜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제 생에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 체계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선택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결국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남녀 사이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버렸어. 그게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치 기준이 체계가 정립이 안 되면 그런 선택을 못 한다는 말씀이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치 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가치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머지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온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과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의 부를 시기해서 그가 울만 파면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 나오는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내 거다 하고 뺏는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우물을 내줍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물 내줍니다. 두 번째 우물 내줍니다. 세 번째 우물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뺏을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이삭을 대적하려고 해도 이삭이 양보해버리니까 온유한 자세로 일관해버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가치 체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지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이삭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산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삭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고 달라 그러면 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복만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내줍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누가 달라고 하면 미련 없이 줘버려도 됩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갈 때 조카 롯이 따라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무 커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지금 롯은 아브라함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분쟁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초원은 생명줄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롯이 고르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롯은 초원이 가득 펼쳐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나중에 그것이 가나안일 줄 알지만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롯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들이 이뤄놓은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 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 바울에게까지 흐르는, 즉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르면, 즉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로 여기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뿐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온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믿음의 가치 체계를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가치 체계를 가르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삶은 정말 피폐합니다. 무화과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가치체계가 확실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 세상은 사소한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영적인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붙들지 않고 소중한 것을 붙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김제 지역 최고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테이트라는 이름의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의 금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1905년입니다. 까마득하죠? 기역자 교회가 왜 기역자 교회인가? 남녀 천세 부동석해서 이쪽에서는 남자가 앉고 이쪽에는 여자가 앉습니다. 남녀가 절대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조덕삼 지주입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자 지주인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을 함께 예배에 참석시킵니다. 세월이 2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1907년도에 이 교회, 금산교회 장로 선출 투표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올라갑니다. 후보로. 그때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됩니다. 여러분, 당시로 보면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장로 선출 투표 잘못했다가 교회가 풍기박수 나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시대입니다. 1907년도입니다. 근데 주인인 사람은 장로 선출에 떨어지고 머슴이자 마부인 사람은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은 그 금산교회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당에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독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이 조독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조독삼이 자기 머슴을 장로로 깍듯이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 조독삼의 눈에 뭐가 보였냐? 이자익 장로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로로서 그냥 두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모든 학비와 그동안의 자식 이자익의 집안의 삶의 모든 비용들을 이 조독삼 씨가 다 제공합니다. 이자익 장로는 결국 목사가 되었고 조독삼은 3년 뒤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1915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가 부임합니다. 누가 이자익을 끌어당겼는가? 조덕삼 장로가 적극적으로 이자익 목사를 끌어당겼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1923년 13대 총회장을 지냈고 33대, 34대 무려 3번의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독립운동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그 조선시대에 주인과 머슴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가치 체계가 박힌 상태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조금만 이득이 사라지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깨어지는 교회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다 욕심에 차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자신의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현실 속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믿음으로 소중한 것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양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소한 것을 양보하고 계십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랐습니다.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사소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교회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나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는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두 손 들어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나의 모든 삶에서 사소한 것을 물리치고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을 양보하고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치 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선적으로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확립된 사람은 사소한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양보하고 중요한 것을 붙듭니다. 그 결과 승리합니다. 그 결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체계가 확실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확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고 사소한 것은 붙들지 않고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